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로마서 9장은 10장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지만은 어떤 하나의 사도 바울의 어떤 큰 근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큰 근심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1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이 로마서 9장에는 근심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안에 있었던 큰 그 근심은 바로 자기의 형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큰 근심은 자기의 형제 고륙,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많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을 보면서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가운데서 바울이 오늘 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제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었지만은 가운데 있게 된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면면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더 고통이고 근심했던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다른 이방들과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로 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 그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이제 후손으로 왔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 많았지만, 물론 아까 말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지금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문제도 뭡니까?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훌륭한데 우리 일반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의 어떤 열심과 이런 것들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믿음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나오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믿는 그 믿음이 뭔지를 진짜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 사실은 하나는 알았었죠. 하나는 율법이라는 모세 율법이라는 그 율법을 알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 결국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해도 또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반복. 그 의는 그 의를 몰랐던 그 의는 그 의가 결국은 뭐냐면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서 4장 3절에 그러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앞에 3절에 뭐라면 만일 우리의 이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육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결국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믿음의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가려졌다. 그래서 이런 이 오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결국 왜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6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6절 이하의 말씀. 첫 번째로 그러면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10절 이하의 이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택하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택하심.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뭐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9장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9장 전체를 로마서를 통해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두 가지. 하나는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럼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 그 내용. 사실은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뭔가, 뭘 믿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6절 이하부터 그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내용 자체가 율법이란 건 율법으로도 안 되니까 행위로서 안 되니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내용 자체가 뭐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잖아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신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자, 6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 그 뒤에 내용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 뒷부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9장 후반부에서도 말하지만은 의를 쫓아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을 쫓은 그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의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믿음으로만? 의를 쫓아간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 뭘 쫓아갔어요? 율법이라는 의를 쫓아간 사람들은 율법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면.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의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는 목적은 우리가 이거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의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 의롭지 못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패해버리시고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의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사견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로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디모데서 3장 15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두 기둥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부터 받았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 1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사도 바울의 어떤 사견을 연구 내용을 기록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은 걸 그대로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15장에서는 예수님께 받았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니. 첫 번째 그 내용의 말씀 뭐였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첫 번째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전한 받은 말씀 뭐예요? 내가 내게 나타나리. 어디에요?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나리.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게 쓴 게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오신 영으로 나타나요. 어디요? 우리 안에. 그걸 예수님이 그걸 더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때 세상은 어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12제자들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물론 11제자, 가룟유다는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11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봐요? 예수님을 어디까지만 끝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는 거기까지만 보고 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리 안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고서는 가지고는 그들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부활할 거라 못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죄를 그냥 어쩌다가 그냥 참 불쌍해졌다 안 됐다. 예수님 저렇게 선하신 분이 의로운 분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사람들마다 막 생각해.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끝이었다고. 아무리 선한 사람들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어쨌든 세상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없어진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그 요한복음 14장 이제 죽음을 이제 하루 이틀 하루 남겨두고 하신 말씀 하루 남겨두고 목요일 날 설교하신 거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신다면은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설교한 게 요한복음 14장인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어디서요? 20절에서 말하잖아요. 안에서 본다고.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나를 볼 거라. 그날에 언제 봅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서 50일쯤 후에 보시죠. 50일쯤. 오순절에 그분이 주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믿는 자들 안에 오시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요한에슬 목사님이시면서 선교사가 됐지만 1738년 5월 24일 그 이전에 35세 이전까지는 본인이 간증이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요한에슬 목사는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다. 그 믿음. 당연히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요한에슬 목사님이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안 믿었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겠습니까? 근데도 본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전하면서 이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의 기름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오직 약속의 자녀만의 씨로이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에게서 똑같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딱 태어났지만은 육신적으로도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야 이삭만이 내 자녀라. 이삭을 통해서 내 기업을 이어갈 것이다. 내 씨를 이어갈 것이다 말씀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똑같이 자기도 이스라엘이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지금 유대인들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바울 속에서 큰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 그 근심 가운데서 그렇게 훌륭하고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소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소원은 뭐라고 했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도 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직도 어떤 분들은 물론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고 다 목회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 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응? 아유 저런 건 목사님만 알면 되지. 뭐 우리가 우리가 뭐 저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어?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누구도 알았다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요런 뭐 택하신 거 이 교회까지 이런 것까지 뭐 다 알지 못했지만 뭐 믿는 게 뭔지 이런 얘기까지 구구절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믿는 믿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구구절절 몰랐을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많이 배우기라도 했지.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냐고. 아니 누가 만났어요? 여자들 여인들이었다고요. 그 여인들 중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가서 만나봐야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같은 경우 어떤 사람이었어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요. 물론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사람이 세상적으로 무식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유무식과 무관한 거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근데 어쨌든 세상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하층 어떻게 보면 또 갈릴 지역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이 뭘 믿었어요? 지금 제가 전한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믿었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뢰를 들어줬지만 사도행전에 제가 말해요. 26장 16절 말씀처럼 부활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뭘 했어요? 네가 나를 본 것 봐.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삼을 건데 두 가지를 전해야 돼. 내가 나를 본 곳의 종이고 증인이고 두 번째는 뭐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나타날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장세전에 자기를 택정하셔서 자기를 그 아들을 자기 안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대잖아요. 자기 안에. 아들을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자기 안에.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선배예요. 그 여자들이. 바울의 선배예요. 나타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서 또 전했죠.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거를?
12 제자들한테 11 제자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1 제자들보다 이 여자들이 믿음의 선배예요. 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아까 말했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로 끝나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성경에 기록되니까 믿지만은 그때 당시 볼 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주님에 죽으셔서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에 죽으셨다는 것이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 거기 똑같이 두 가지를 말한다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그거 전했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걸 전했잖아요. 부활을. 그리고 또 뭘 전했어? 그리고 여자들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분에 대한 내용. 여자들이. 물론 거기에서는 그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뭘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앞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이전 아버지 있던 곳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셔야만 요한복음에 그 내용도 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어요. 돌아가셔서 영광 받으시면만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늘 나오지만은 지금 이것이 오늘 약속에 관한만의 시도김을 받을 것이라 말했는데 결국은요 이거 육신적인 거지만은 결국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계열이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들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요즘은 사실은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닌데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요즘 그 다음 것인데 지금 앞뒤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결국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예를 든 게 첫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누구로 예를 듭니까? 야곱과 에서 예를 들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다른 게 뭐예요? 같은 한 어머니 뱃속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달랐잖아요. 그죠? 배다른 형제 있잖아요. 배다른 형제. 그래요? 안 그래요? 모르시는 거잖아요. 배다른 형제 있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뭐예요? 엄마가 같은 엄마예요. 같은 엄마. 같은 엄마인데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좀 각도는 다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6절부터 오늘 읽은 18절까지를 통해서는 그걸 말씀하는 게 결국 뭘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그러면 뒤에서 봐주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한 어떤 행실과 관계없이 그냥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했다면 그거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야 생각해봐. 오늘 읽진 않았지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좀 억지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리 앞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도 많아요. 이거 뭐 잘못하고 잘잘못도 없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게 맞냐고 지금 그 따지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론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데 어떤 건 그 토기장의 마음이지
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좀 억지가 될 정도로 그렇지만 어쨌든 저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지금 로마서 9장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핵심은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핵심은 뭐예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이제 9장 뒤에 결론 보면 결론이 사실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얘기 제일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믿음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만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 뭐예요? 그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뭔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야곱이 되느냐 그 사람이 야곱이냐 에서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선택한지 우리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 교리를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뭘 믿는가를 보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